할렐루야, 아멘. 주일 청년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이룸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큐티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서로 반갑게 웃으며 인사해 보겠습니다. 큐티 하셨죠? 아하, 한 번 더 웃으며 인사하겠습니다. 큐티 합시다. 시작. 네. 이 인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이 되고 아름다운 겉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래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처음부터 같이 나누기를 시작했었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5월에 행사가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갈라디아 말씀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과 다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으셨겠지만 혹시라도 가물가물할 수 있어서 한 번 더 잠깐 짧게 점검을 해드리면 이래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복음을 왜곡해서 전하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잘못된 복음, 이상한 복음, 좀 과장해서 변질된 복음을 복음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규명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왜 이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된 것이 복음이 아니라고까지 말했습니까? 그것은 정말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순수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가미되는 것도, 조금 더 감해지는 것도 복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완전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했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 이름 중 한 명인데, 이 바울은 유대교적으로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오랫동안 이 유대교적인 관습과 전통들을 따르고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의로움과 관련돼서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그 의로움을 추구하는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바울은 정말 누가 봐도 건실한 사람, 누가 봐도 올바른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당시 최고의 유대교 오빠 정도 됐겠죠. 우리에게 교회 오빠들이 있는 것처럼 유대교 오빠겠죠. 여러분, 근데 이런 바울, 이렇게 모두에게 칭찬받는 바울이지만 이런 바울이 막상 교회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끔찍한 사람이었어요. 본문 13절에도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잡아 가두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종교적 신념이나 아니면 사상의 차이로 인해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좀 과장해서 살인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을까요?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두렵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달려와서 목사님 자리를 바꿔주세요, 뭘 어떻게 해주세요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들에게 그토록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던 그때도 바울은 무엇을 하는 길이었냐면, 이미 무고한 여러 사람을 죽이고도 더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다메섹 길 위였습니다. 여전히 그런 극악무도한 일을 하러 가던 중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혈안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게는 치가 떨릴 정도로 두려운 사람이었는데, 함께하는 것 자체 혐오스럽다 여길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여전히 유대 교도들에게는,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칭찬받는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 가장 모범적이고 건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마치 2회차 인생,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2회차 인생처럼 여러분에게 바울과 같은 모든 조건이 주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벌, 출신, 실력, 능력 이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인데 이 바울의 모든 조건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다 주어진다면, 그걸 받을 수 있다면,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삶을 취하시겠습니까? 물론 조건을 하나 붙이자면 정말 바울과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교회에게는 미움을 받을 거예요. 교회에게는 미움을 받겠지만 그 모든 학벌, 출신, 실력, 능력, 모든 스펙을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의 그 조건을 다 가지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취하시겠습니까? 안 취할 거라고 고개 흔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취하겠습니다. 저는 주면 가질 것 같아요. 뭐 저에게 컴플렉스는 아니지만 제가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실력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뭐 조건을 따졌을 때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제가 같이 생활하던 청년 중에 되게 쓸데없는 얘기인데, 청년 중에 결혼정보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정보회사 안 가보셨겠지만 거기 가보면요, 이렇게 사람이 조건 같은 그 이력서를 쭉 쓰고 그 사람이 이 결혼 상대자로 몇 점 정도 나오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이런 게 있어요, 전도사님 한번 해보세요 주더라고요. 굉장히 질문이 많은데 총 이 평가가 4가지로 평가가 돼요. A부터 F까지 4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와, 고맙습니다. 이러니 청년부 목사지. 박수까지 쳐줘요. 여러분, 결과를 들으면 박수 못 칠 텐데 저는 정확하게 F 4개 나왔습니다. 몇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목회자 자녀라는 이유로, 또 목회자가 될 거라는 이유로, 모은 재산이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로, 또 직장이나 이런 부분들, 또 학벌이나 이런 부분들. 물론 저도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다니고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세상적인 조건에서 결혼 상대자의 조건으로서는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해서 F 4개가 나오더라고요. 얘기하고 나니 씁쓸하네요. 차라리 지금 박수를 쳤어야 덜 슬플 텐데. 어쨌든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그 질문지를 주지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누가 나중에 취직하면 꼭 가져오시기를 바래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조건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안 취하겠다라고 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취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아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도 당연히 이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의 한켠에서는 그걸 갖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되게 솔직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이기에 공유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진 조건들이 너무 부러울 만한 조건들이거든요. 사실 성공한 삶이거든요. 모든 걸 성취해본 삶이거든요. 조건이 너무 좋고 저와 비교하자면 그 조건들을 취하게 됐을 때 사회적인 레벨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마음 한켠에서 취할 수 있다면 취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잘한 게 아니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저조차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받고 칭송받고 인정받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전복시켜 버리세요. 그의 인생이 사실 굉장히 찬란하고 빛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의 그 찬란한 그 찰나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서 가장 쓸모없어 보이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조금 전에 나열했던 학벌, 출신, 실력, 능력 이런 것들을 바울 스스로 고백하기를 배설물과 같이 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동안 정말 목숨처럼 지켜오던 유대교적인 가치관들, 성과와 성공한 경험들, 모든 것들이 성공이었던 것들을 실패가 되게 하셨습니다. 빛나고 찬란하던 인생을 사실은
하루아침에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처박아 버리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요 굉장히 은혜로운 표현들로 고백해 왔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지난 날의 세상적인 삶을 벗어 던지고 이방인 전도자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축복이다. 우리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물론 이 고백에 대해서 저 역시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인정합니다. 이거 축복이 맞아요. 은혜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사망을 향해 질주하던 인생을 생명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인생으로 전환시키셨으니까 이거만큼 대단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맞습니다. 축복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만약에 바울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여러분 그때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내 인생이 찬란하고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고 소위 말하는 좀 살만해졌고 성과가 두드러지게 보이기 시작하는 꽤 괜찮은 삶이 내게 시작되었는데 내 인생도 이제 찬란하게 빛나기를 시작했는데 그 인생이 갑자기 전복되어져 버린다면 여러분 그때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마음 한켠에서 바울이 가진 조건들을 부러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부러워했던 건 사실 죄송하지만 전복된 이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복되기 이전, 정확하게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부러워했어요. 그가 가진 세상적인 조건들이 부러웠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만나 누린 모든 은혜가 너무 좋지만 너무 대단하지만 그런 일들은 기왕이면 남들에게만 일어났으면 좋겠고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원하고 있었어요. 기왕이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했지 이것들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저도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시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6개월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저는 두려웠어요. 무서웠습니다. 심지어 저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거든요. 목회자의 길을 살아내신 아버지의 삶을 봐왔기 때문에 이 길에 저는 발을 얹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렇게 도망 다니기를 정말 6개월을 도망 다녔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순복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목회자로 서 있기에 목회자니까 당연히 그런 부르심에 기쁨으로 달려나갔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인간적인 사람이라 저는 그때 그게 두려웠어요. 지금 그 고백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적인 그 찬란한 것들을 빼앗기는 거 내게 일어나지 않기로 하네요. 목회자로서의 삶 참 대단한 삶이죠. 참 좋은 삶이고 너무나 존귀한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면 정말 축복하고 건면하고 격려해요. 저는. 그러나 저에게 그 삶이 주어지지 않기를 원했다니까요. 내 인생이 전복되는 게 전복될 거라고 생각되니까 저 누구보다 그 삶이 두려웠어요. 내가 이제 막 믿음 생활은 시작했으니까 믿음의 생활은 그냥 딱 이 정도가 좋다. 더 이상 나에게 충성, 헌신 그런 건 주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한 번은 라디오를 듣는데 이런 사연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의 고백이셨는데 잘 나가던 부모님의 사업이 옛날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온 집안에 차압딱지가 붙고 결국 모든 걸 잃어버려서 가족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됐대요. 그래서 정말 도망치듯이 지방 어느 한적한 곳으로 숨어들었고 그곳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했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 나가서 평생 해보지 않은 막노동을 시작하시다가 결국 몸이 성한 곳이 없게 되셨고 지금은 그때 얻은 질환들로 인해서 혼자서는 거동도 잘 못하게 되셨답니다. 어머니는 식당 일을 도우시면서 몸이 다 상하게 되셔서 지금 드시는 약만 한 주먹이 된대요. 권사님 역시 변변치 않은 벌이로 정말 어렵게 살아가면서 입에 풀칠할 정도로 겨우 그렇게 살아내는 정말 잘 나가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안타까워요. 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꽃길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결과들, 이런 고백들을 들으면 참 속이 쓰립니다.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건 이 권사님의 그 다음 고백이에요. 분명 집이 망하게 됐고 여전히 힘겹게 살아내고 있고 여전히 어디 하나 가서 말할 수 없는 정말 눈물로 살아내는 인생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저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부모님이 교회에 등록은 되어 있었지만 뭐 신앙생활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사셨대요. 사업이 바쁘니까. 근데 지금은요, 몸이 그렇게 불편하고 편찮으시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신앙에 열심을 내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헌신되고 충성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대요. 새벽 기도도 하시고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없는 형편이지만 발벗고 나서서 교회에 봉사하고 수고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전복되어 버렸지만 저는 지금이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가짜의 가치를 두지 않고 진짜의 가치를 둘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권사님처럼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전복되어져 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져도 여러분 그 일을 감사하다, 기쁘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전복되어져 버린 자기 인생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자기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전복되어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알기 훨씬 이전부터,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을 그때에도, 심지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부정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미 그 오래전부터 먼저 선택해 주셨다라는 굉장히 감사의 고백입니다.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이미 오래전부터 내 삶에 임해서 그 은혜가 장차 나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삶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 잃어버렸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조차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포에마 찬양팀과 함께 찬양 가사를 고백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라고 고백했어요. 분명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데 사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자보다 더 유명한 듯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그 고백을 바울이 했어요.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정신이 나가서요? 미쳐서요? 예수님을 만나더니 헷가닥했을까요? 아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 학벌도 뛰어난 엘리트 출신의 실력과 능력과 여러 가지를 두루 겸비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명석한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서 누구와 논쟁을 벌여도 지지 않는 설득력 있는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지금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준비케 하셨다. 준비시키셔서 지금의 나로 하나님 이루어내셨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미쳐서가 아닙니다.
그가 또라이라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해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팩트인 겁니다. 머리가 상한 게 아니라 명석한 두뇌로 판단해 보니까 이게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충성되고 헌신된 삶, 하나님이 전복시켜버리는 그 삶이요, 불행하고 비천하고 불쌍한 삶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축복된 삶임을 바울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게 진실인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못할까요?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일이 왜 여전히 우리에겐 두렵고 거부감만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잘 믿는 일, 지금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일, 지금보다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거북하게 느껴질까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정해놓은 인생의 답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해놓은 결과를 우리는 목표라 부르고 목적과 비전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꿈꾸고 있어요. 그러니 내 삶이 그 내가 정해놓은 꿈에서, 목표에서,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마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복시켜버리는 것이 두렵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니까. 축복은,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시켜주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그 삶이 거북한 거예요. 충성, 헌신 이런 얘기만 나와도 듣기 싫어지는 겁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귀를 닫으려 하고, 그때부터는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라는 비난의 말들을 마음속으로 품게 돼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전소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체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대로 자기 인생을 낙심하며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요셉이 있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져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노예의 삶으로 전락해버려요. 당시에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색동옷, 지금으로 따지면 명품 옷인데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명품 옷만 입으면서 컸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그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요. 전락해버린 거죠. 전복돼 버린 겁니다, 인생이. 근데 그런 삶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기 삶을 체념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오히려 요셉은 그런 삶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삶이 어때요? 전복시켜 주신 삶을 통해 이스라엘 족속,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수단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속사의 방법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를 대적하며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던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더 진전시켜 나가는 이방인 전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을 전복시키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때요? 우리가 예측한 결과가 아니에요. 그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한 은혜,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 가진 모든 걸 잃어버려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져야 할 모든 것을 갖게 된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전복시키시는 이유인 거예요.
전복이라는 말은 차나 배 따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배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배의 위아래가 바뀌게 돼요. 뒤집어지거든요. 그 말인즉슨 가장 낮은 곳에 있고 가장 쓸모없어 보이고 가장 미천한 곳에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던 배의 가장 밑부분이 전복됨을 통해서 배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전복되면요, 배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버리게 됩니다. 배 위아래가 뒤바뀌면서 배가 싣고 있던 모든 짐을 바다 위로 쏟아내 버리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배 위는 어떻게 됩니까? 텅 비어버리게 되죠. 우리의 세상적인 눈으로는 배가 뒤집어져서 모든 걸 쏟아내면 계속해서 배는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배의 모든 것이 텅 비워져 버리는 그 순간 사실 배는 모든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뜨거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공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배에 싣고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해 채울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으로 오히려 다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너무 문과적 표현인가요? 이과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복시키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 전체를 뒤집어 놓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있던 가장 존귀하고 중요한 가치인 믿음의 삶을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쓸모없는 것으로 채워졌던 내 인생을 깨끗하게 비우셔서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것으로 내 인생을 다시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기로 헌신과 충성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과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헌신과 충성은 결코 부담스러운 단어가 아닙니다. 헌신과 충성은 우리 인생을 가장 찬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가장 달콤한 인생의 지름길인 거예요. 배에 무엇인가 가득 실려 있으면 당장은 보기만 해도 배부를 겁니다. 배에 무언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봐도 마음이 풍요로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배에 실려 있는 그 어느 것 중 하나도 부패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배에 실을 수 있는 그 어떤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부패하지 않고 영원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어느 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당장은 풍요롭게 해주는 그 어떤 것도요, 영원하지 못해요. 사실은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금방 부패가 일어나고 상하게 되어서요,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것들이 되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복시키심으로 다시 새롭게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요, 부패하지 않습니다. 상하지 않고요, 가치를 잃어버릴 일도 없어요. 오히려 깨닫지 못했던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전복시키는 이유예요.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작정하고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받아 누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받아 누릴 믿음의 선택,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잠깐 여담이었지만 저에게 부르심을 주셨던 그 순간을 말씀드렸어요. 6개월을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6개월 후에 결국 제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복했습니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체념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내 인생은 정말 망했다라는 마음으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순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복하는 그 순간 제 마음에 찾아온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과 평안이었습니다. 감사함이었습니다. 왜인지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저도 왜인지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복시키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텅 비우시는 이유, 내가 바라고 원했던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로 나를 끌고 가시는 이유는 그걸 선택해 본 사람, 그걸 결정해 본 사람, 그 믿음의 결단과 함께 발을 내디뎌 본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거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그 기쁨을 누려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걸 누리면 정말 기쁨이 올까? 이걸 선택하면 정말 나에게 감사함이 생길까? 내 인생에 평안함이 생길까? 아니, 분명 나는 앞으로 가난에 쩌들어 있을 테고 어디 가서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하는 불쌍한 위치에 서 있을 텐데, 내 인생 되게 별 볼 일 없어질 텐데,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삶인데 그게 정말 내게 주어지는 게 괜찮을까? 저 역시 이런 염려가 너무 가득 찼었는데, 그 길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 모든 염려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함만 주어졌어요. 선택해보지 않고는, 결정해보지 않고는, 그 길에 발을 내딛어보지 않고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바울의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우리이니까, 누려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우리이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셔서, 은혜를 주고 싶어서 주신 말씀이기에 성경은 그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셔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선택해봐. 네가 아는 인생의 결과가 정답이 아니야. 진짜 정답은 이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끝맺으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믿음의 선택, 헌신, 충성, 정말 거북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이긴 한데 그 말이 나에게만큼은 주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택해 보십시오. 충성, 헌신, 지금보다 더 주님께 뜨겁게 내 삶을 드리는 그 믿음의 열심을 결단해 보십시오. 다가오는 것이 결코 두려움이나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전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얼마나 넘치도록 채우시는지, 풍성케 하시는지를 하나님은 누려볼 수 있도록 모든 걸 예비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 그걸 누리기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차려진 밥상인데 발로 밀어낼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선택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내 인생 망할 것 같지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삶이 될 것처럼 보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예로 드렸던 예가 하필 저여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의 시각이고요. 저는 제 스스로 자부합니다. 남들이 볼 때 내가 어떤 삶이든 난 괜찮아. 무명한 자이나 유명한 자일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일 수 있으니 난 내 삶이 가장 기뻐. 그게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목사님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믿는 그 굳건한 믿음, 순종하는 그 믿음, 순복하고 헌신하는 그 믿음, 내 삶을 기쁨으로 내어드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권면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때때로 우리를 전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지라도 그마저도 감사와 기쁨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께는 죄송한데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중에 밤이나 낮이나가 있었죠. 우리 그 찬양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준비한 손길들이 다 있을 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찬양 우리가 되게 많이 고백하는 가사인데,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밤에도 주님만 찬양하고 낮에도 주님만, 정말 24시간 잠잘 때 말고 깨어있을 땐 다 주님만 찬양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가사를 이렇게 많이 부르면서도 정말 이렇게 살아내 봐야겠다라고 결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참 쉽지 않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에 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좋은 일, 기쁜 일도 있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거든요.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될 때도 있고요,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도 있고요, 하기 싫은 일들에 억눌려 있어야 될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인데도 결과가 탐탁치 않을 때도 있어요. 참 변화무쌍한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냥 지금의 내 삶에서 오늘 낮이나 밤이나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 해도 그렇게 힘든 게 우리예요. 여러분, 내 삶이 전복돼 버리면, 내 삶이 내가 원하는 것과 정말 달라져 버리면, 그토록 두려운 헌신과 충성을 결단해 버려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면, 여러분 그때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시작할 수 있으실까요? 밤이나 낮이나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주님만 찬양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불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그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선택해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했을 때, 여러분 처음부터 그 말이 기쁨으로 다가오진 않았잖아요. 때로는 불편하게도 느껴졌고
믿어지지 않을 때도 분명 우리 삶에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믿어보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겨보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건지, 어떤 기쁨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지 우리 누릴 수 있었거든요. 이 충성과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누려보기 전엔, 선택하기 전엔, 해보기 전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해보면, 선택하고 결정해보면 결과는 동일합니다. 전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질 거예요. 믿기지 않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겁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고 싶고, 괴롭고 슬프고 낭망하고 넘어질 그때에도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고 싶어진다라는 이 고백이 진짜 나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질 겁니다. 그게 믿음을 선택한 이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요. 자유롭게 찬양으로 고백하시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믿음으로 그렇게 드려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서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누구의 상황과 분위기를 살피지 마시고, 저에게 보여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로 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전복시키시는 그때에도, 나의 삶의 가치는 모든 것이 그 가치를 잃어버릴 그때에도 주님을 선택한 이 믿음의 선택을 통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누려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의 인생들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헌신과 충성이라는 믿음의 삶이 나의 새 기쁨으로 고백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때론 내 삶의 위와 아래가 뒤바뀌는 결과가 하나님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때론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이 뒤바뀐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진정한 축복이며 은혜이며 기쁨이며 평안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이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하나님 우리 안에 중심이 되고 기쁨이 되고 최고의 존엄한 가치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 말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